예,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7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한 번만 더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예, 우리가 14절부터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고 있었죠. 예, 오늘은 마지막 무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14절 진리의 허리띠로부터 17절 상반절 구원의 투구까지는 주로 방어용 무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격용 무기로는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하반절에 있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만 언급되고 있죠. 그렇지만 군인들이 사용하는 무기는 꼭 이렇게 공격용, 방어용으로 확실하게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주로 방어에 사용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공격에 사용되기도 하고 또 그 반대도 가능하죠. 15절에 있는 신발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가까이 붙어 싸울 때 우리가 그 백병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군대 가면 태권도를 필수적으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발은 굉장히 중요한 공격용 무기가 됩니다. 군인들이 신는 신발, 군화라고 그러죠. 그 군화가 굉장히 흉기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또 상대방을 짓밟는 그런 무기로 로마의 병사들 신발에는 그 샌들에는 징이 박혀 있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공격 무기가 되는 것이죠. 방패도 또 그렇게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검도 그렇죠. 적을 찌르고 베는 무서운 무기지만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매우 중요한 역할도 합니다. 누구는 방어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누구는 공격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바둑을 한동안 좀 배워본 적이 있는데 바둑 배울 때 배우는 몇 가지 그 10계명이 있습니다. 10계명하고 비슷한데 그 중에 하나가 아생연후 살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살고 나서 적을 공격해야 한다 그런 말인데요. 그러나 TV로 축구 경기를 보게 되면 해설자는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격이 방어입니다. 공격을 해야 방어도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수시로 하곤 합니다. 물론 모두 두 가지가 중요하고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구사를 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검은 전쟁에 있어서 병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 병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검이라고 합니다. 도라는 말이 있고 검이라는 말이 있는데 도라고 하는 것은 한쪽에 날이 있고 그 칼 등은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칼로 공격을 할 때 힘을 회전력을 이용해서 그 칼의 무게로 더 큰 살상을 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검은 양쪽에 날이 있어서 아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무기인데 이 검이 도를 사용하던 지중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을 해요. 외모를 봐서는 도가 훨씬 더 무서워 보이지만 그러나 그 활용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검이 비교적 짧고 가벼워 보이기는 하지만 훨씬 더 그 적절한 무기였다라는 것을 이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 검을 말씀의 비유로 사용한 것은 바로 그런 특성들을 고려한 것이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란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능력이 들어있는 그런 검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검을 우리의 손에 주셨습니다. 우리의 입에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검으로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기도 하고 오히려 사탄을 공격하는데 사용하도록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이 검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비결들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요약이 가장 잘 축약되어 있는 것이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로마의 검을 비유로 들어서 검이, 그러니까 물질적인 검이
철로 만든 검이 사람의 살을 베고 뼈를 가르는, 쪼개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기능을 한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즉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길거리로 뛰쳐나가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죠. 어떤 설교를 합니까? 당신들이 죽인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셨다. 그 설교를 했을 때 청중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2장 37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즉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회집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반성을 유도하는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꼭 반성만 유도하진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나가서 막 전도를 하고 한 3,000명씩 전도가 되니까 놀란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유대 사회의 공회를 형성하고 있던 산헤드린이죠. 그 공회를 형성하고 있던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큰일 났다. 예수를 죽이면 끝날 줄 알았더니 예수의 도가 더 퍼져나가는구나 해서 이제 사도들을 붙잡아서 공회 앞에 세우고 신문을 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똑같은 설교를 하죠. 그랬을 때 그들의 반응은 반성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찔린 것은 똑같았는데 사도행전 5장 33절을 보게 되면 그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 누구는 반성을 하게 하고 누구는 오히려 더 큰 분노를 불러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런 반응들을 우리는 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성을 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유도를 할 것인가, 또 더 강하게 분노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에 나타난 그 영적인 칼, 성령의 칼의 기능을 보게 되면 물질인 칼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물질의 칼은 얼마나 좋은 쇠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능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대통령 앞에서 별을 단 사람들이, 저희 친구 하나가 별을 달 때 그때 제가 이렇게 보면 대통령 앞에 딱 서가지고 대통령에게 칼을 하나 이렇게 선사를 받습니다. 근데 그 칼은 사용할 수 있는 검이 아니고 장식용이죠.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본 것처럼 그 말씀 자체는 성령의 능력이 말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 더 강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모세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 노예, 즉 자기의 동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칼을 빼서 괴롭히던 애굽의 관리들을 죽이죠. 그랬을 때 그는 살인자가 돼서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는 뭘 갖고 있었어요? 지팡이와 오직 하나님이 전하시라고 하는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전했을 때 칼로는 정복할 수 없었던 애굽을, 칼로는 해방시킬 수 없었던 자기 민족을 완전히 해방시키고 애굽을 완전히 굴복시킨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성경에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즉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문제는 이 성령의 검을 누구도 사용한다? 사탄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고 먼저 어디로 나가십니까? 광야로 나가시죠. 광야로 나가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굶주렸을 때, 그죠? 그때 누가 시험을 합니까? 사탄이 와서 시험을 합니다. 누가복음 4장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방어하십니까?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막으셨습니다. 사탄이 두 번째 공격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거 다 내게 주겠다. 그때도 역시 예수님께서
8절을 보게 되면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신 말씀으로 공격을 막아내지요. 신명기 6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마지막 공격은 어때요? 이거 그냥 공격해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기록된 바 하고 편에 있는 말씀을 이용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12절을 보게 되면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십니다.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즉 누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적절하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칼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취약점이 무엇입니까? 그는 우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진 최대 약점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서 무엇을 빼거나 더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어서 사용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랬죠. 바로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잘 안다고 하면 사탄이 어떤 공격을 해오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칼은 그 쓰는 사람의 연습량과 타고난 특기에 따라서 능력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똑같은 재질의 칼을 주었을 때, 검을 주었을 때 누가 더 열심히 연습하고 누가 더 그 체력이 좋느냐에 따라서 그 칼의 능력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죠.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은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 따라서 말씀의 능력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제가 군대 생활을 32개월 정도를 했습니다. 병사들은 매일 적이 공격해 오는 것을 막는 연습을 합니다. 저는 나중에 그 탱크를 부수는 잡는 그런 대전차 무기 쪽으로 이렇게 보직이 바뀌어서 했는데 기계를 다 낱낱이 분해를 해가지고 거기에 녹이나 기름때를 다 닦아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다시 거기다 폭탄을 넣어서 그 다음에 적의 탱크가 오는 것을 정확하게 사격할 수 있을 때까지 매일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한 3년쯤 연습을 하고 병장째쯤 되니까 이제 이 무기는 이렇게 사용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매일같이 연습을 해야만 비로소 적이 올 때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도 사실 우리 삶에 제대로 적용을 하고자 하면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읽어야 되고 매일같이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훨씬 중요한 것이 있는데 실전에 사용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북한과 우리의 군대가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월등히 뛰어난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북한은 6.25 끝나고 나서 전쟁을 한 번도 치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간에 전쟁을 한번 치러요. 언제? 월남전에 파병을 했던 그런 분들이 한동안 군대 하사관으로 또 장교로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김일성이가 제일 무서워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을 본 적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실생활 속에서 적용해 보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이 말씀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최종적인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말씀을 듣고 딱 교회 문 도라를 열고 나가면서 도로 여기 교회에다가 다 내려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군대를 제대할 때 군대에서 지급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총도 내려놓고 대포도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었으면 또 말씀을 배웠으면 말씀을 연구했으면 그것을 가지고 바로 세상에 나가서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사탄이 어떻게 공격을 해와도 그것을 막아낼 수 있고 또 오히려 사탄을 공격해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5월입니다. 날씨가 노곤노곤해지면서 아주 햇볕은 바람은 아직 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운전하다 보면 졸립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꽃들이 막 피고
또 옷들이 가벼워지더라고요. 젊은이들에게는 아주 유혹의 계절이 바로 5월인데 이 5월에는 또 여러 가지 사건들도 참 많이 일어났던 것을 매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월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또 우리 가족들 또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잘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이 우리 손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매일 사용하면서 승리의 보고서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쥐어주시고 그것으로 사탄 마귀와 싸울 수 있도록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당하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에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물리쳐 이길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살면서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생각하며 적용하며 그것을 능숙하게 사용해서 주님처럼 사탄을 막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5월도 정말 계절의 여왕답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밝은 햇빛처럼 그렇게 축복과 은총을 온 가족이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업에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 사업에 정말 요긴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귀한 복음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원장님 또 교사들도 함께하는 어린아이들도 다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범사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구순잔치도 했고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코로나 가운데서도 지켜주셨사오니 5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늘 감사한 일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족들 모두 건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에 있어서 앞장서게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함이 있는 그런 체험들이 넘치는 5월이 되도록 하나님 가족마다 지켜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